말씀은 생명수 강가에 서서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들을 대원하고 큰 군대로 뼈들이 회복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7장에서 47장 넘어오기까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일 큰 주제는 성전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본 기능이 회복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제사만 드리던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말씀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주변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생물들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생명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사는 이야기고 살리는 이야기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큰 방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는 생명의 회복이고 국가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 문에 이르셨다.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렇죠? 성전은 동편을 향해서 그렇게 문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문주병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다가, 그렇죠? 물이 나왔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서 또 방향을 바꿔서 쭉 해서 이 바깥문 쪽으로 쭉 끌고 나가서 2절 보니까 그렇고, 3절서부터 시작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보게 하는데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물이 성전에서 올라서 쭉 흘러가는데 그 물을 천척을 쭉 해서 건너봐라 그랬더니 그게 발목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두 번째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서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죠. 무릎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무릎에서 허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재서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려서 집회 다니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치면 처음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헤엄쳐 건너는 그런 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목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무릎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얘기하고 허리는 막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헤엄쳐가는 그러한 가득 찬 물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의 영역으로 쭉 설명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보는 것보다도 조금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기로 내가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강가에 나무들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강이 흐르는 곳 주변에는 생명수가 쫙 자라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나무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가보면 엘리야가 기라시냐가에서 까마귀가 주던 그것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그런 샘이 있는 쪽에 그런 수도원에 가는 쪽으로 가볼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광야예요. 산도 막 메말랐어요. 나무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고 푸른 풀을 볼 수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는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너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성전에서 솟아나와서 강이 되고 강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가 사는데, 자 9절에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그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사는 역사가 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우리는 엔게디가 어딘지 에네글라임이 어딘지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해저, 해발이 아니라 해저로 200m 이하 내려가는 것이 사해예요. 사해에는 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모인 곳인데 이게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해저 200m니까. 그러니까 막 물은 증발하고 물은 고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데 소금물이 돼서 그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사해 바다예요. 근데 그 사해 바다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왼쪽에 한 부분, 아래쪽에 한 부분이 바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들이에요. 그 사해가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고 고기들이 심이 많아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죠. 종류를 따라 고기들이 막 살아나는데 어디까지? 사해까지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는다. 12절 보시면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서 시작한 물이 사해까지 모두 살리고 거기에는 모든 식물들 과일나무가 자라게 하는데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우리 1년에 한 번 맺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새 열매를 내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있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에서 물이 쫙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막 쫙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과수나무를 살리고 동물들을 살리고 물고기들이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쓰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 14장 8절에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가고 사실을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도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그러니까 에스겔에 본 환상은 어디서 성취로 완성되냐면 생명수 강가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에서 보는, 천국에서 보는 그 생명수 강가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는 보면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의 그 말씀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쫙 내려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세우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물이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딱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을 좀 달라. 왜 유대인에서 내게 물을 달랍니까? 그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이 지금 7장으로 가서 보면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죠?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배에서. 그 배가 어디예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니. 그죠? 나오리라. 39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 이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자연적인 생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배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끊이지 않게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생명수가 되는구나.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의 축복인 이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3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은 언제 나오세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제 나오잖아.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쫙 강림하면서 그때 세계를 향한 그런 큰 기쁨의 간증들과 말씀의 선포들이 시작되면서 세계를 향해서 이 기쁨의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에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 생명수라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신 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신앙생활이 날마다의 감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와요? 정말 생수의 강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합니까? 이 얘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고 풀리기 시작하죠. 야, 이 에스겔이 본 그 성소의 그 문틈주방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와서 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막 차고 넘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 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겠구나, 말씀이 회복되겠구나. 야, 이거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눈에는 보여졌지만 오늘 신약을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속에서 넘치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타고 넘치는 은혜, 이 강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물론 여러분 걸어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 할수록 신앙이 풍성해지고 올라가고, 더 처음에는 연약하게 은혜를 경험하다가 날마다 더욱더 신앙이 커가고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강, 서울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한강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류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큰 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강,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이런 강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이렇게 강들이 흘러죠. 근데 이 강도 태백산 저 끝에 가면 검단소라고 하는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샘은 계속 물이 솟아오르죠. 작은 샘이에요. 큰 물도 아니야. 근데 그 산골에서 시작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아이고 뭐 요만한 샘물이야, 뭐 이렇게 작아. 그렇지만 44철 계속 일정량 물을 퍼내고 끄집어내는 그 검단소에서 시작해서 샘의 근원이 되고, 거기서 시작해서 흘러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쭉 나오면 이 발당으로 오고 한강까지 이르는 큰 강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도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까? 서울 경기 인구만 해도 2,500만이잖아요. 그 작은 샘에서 시작해요. 이 풍성한 열매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처음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내 인생 속에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더욱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저간 감사한 것은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갔어요. 사해에 들어갔어. 근데 바다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도 살더라.
그 샘에서 나온 게 바다를 살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강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서해로 들어가면 서해 바다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서 성장해서 쭉 성장하면서 청소년 때를 보내고 청년의 때를 보내고 청장년 때를 보내면서 그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60, 70 은퇴하시고 점점 나이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뭐 이게 뜰타기라고 그래서 뭔가 그때 틀니가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 뜰딱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죠? 바다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큰 꿈.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큰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강같이 흐르고 바다에 이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큰 차원에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얕은 물이에요. 발목까지 빠져서 정말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신앙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되면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품는 이 신앙의 축복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이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비난을 받느냐 그러면 교회가 자꾸 이기적으로 나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교회가 폭을 넓혀야죠.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샘에서 시작한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싶은 말씀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여러분 다 지나가서 지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단한 운동을 한 겁니다. 농촌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시골에 논밭까지 승용차가 들어가고 거기가 아스팔트가 딱 깔려 있는 거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게 선진국인가 아닌가 보면 그 도로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을 지금 동남아시아 이제 또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쭉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신교육 협동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내 것만 알던 사람들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쌀 농사도 시켜놓고 뭐 다른 농사를 쭉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실제로 살면서 해요. 감동이죠. 여러분 내 작은 행동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고 사는 사람들을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러면 살리는 일이에요. 목회가 뭐냐?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자고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는 역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건 지옥으로 가는 영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영혼을 뽑아서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권사님 보면, 청년님 보면 항상 그렇게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나야 늘 좋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날을 돌아봐도 감사할 일이, 또 앞으로 살 날들을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이게 우리 인생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사는 거야. 전 삼성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사업 열심히 법태도나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사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거 가지고 비난해. 공산주의는 부자 다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자 그건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사장이 뭐 하는 게 있냐고. 여러분 사장이 사업하다가 망하면 여러분 누가 도와줘?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놓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애쓰는 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거예요. 왜? 같이 월급 주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부도덕한 사장도 있죠. 월급 밀려주고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막 등치고 그러는 나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사장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사업가의 기질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함께 사는 길로 나가고 말이에요. 월급 주는 걸 기쁨으로 하는 사장이 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 사장으로서는 최고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정에 사는 게 뭐예요?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림 잘 하십니까? 뭘 살리는 거예요? 남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내가 살고 함께 사는 삶을 하는 게 살림이살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살림 잘해요. 이 사람 살림 못해요. 그럼 살림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부분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임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죽이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는 살리는 거예요. 정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이 교단 안에 서클도 있고 목사님들 정치예요. 우리 장로님들 정치예요. 제가 딱 붙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잘못 배웠거든 정치를. 패거리 정치를 배웠거든. 하지 마십시오. 내 편이 잘못한 거는 무조건 감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단 안에서 재판을 하면 꼭 이 재판을 가지고 승복하지 않고 세상제법 법정으로 나가요. 그런데 세상법정으로 나오면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 판사들이 세상법을 가지고 교회 재판하는 줄 아세요? 교리장정 교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뒤집혀. 왜? 너희들이 재판 잘못했다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재판한 걸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면 판사나 검사나 판사들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멋지게 판결을 내리셨군요. 저희들은 더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가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뭐예요? 여러분 죽이자고 재판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흉악한 한 강도가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두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가두는 거지 그 사람 죽이자고 가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보 너무 감사해. 난 당신 때문에 살아. 이런 역사가 있어야 그게 믿는 가정의 삶의 출발점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좌우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고 그 열매들을 누가 먹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바다에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치고 그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함께 사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이 회복된다는 건 이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는 바로 서로 살자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 얘기하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최고의 위기가 어디냐?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우리는 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생명의 줄을 잡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 주신 생명 안에서,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를 헤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생명을. 여러분 사는 길이 있다면 그 사는 길을 꼭 잡으셔야 돼. 왜 수술하느냐, 왜 치료받느냐, 뭐 요즘 자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술하는 교인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래 산 거예요. 나빠졌으니까 수술해서 고쳐서 더 밝게,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길을 따라 진리를 붙들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고 하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이 계신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렇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결국 그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생명수 강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